샬롬 반갑습니다. 윤청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그런 물물 교환, 이제 이 교환하는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할게, 자기 고향에서 멀리서 이렇게 짐승들을 끌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 성전까지 오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가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열심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이제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엎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율법의 이제 완전한, 그런 율법의 완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사함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언된 그 메시아인 내가 바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유들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이 행동에 대한 그런 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면은 자기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육체로는 3일 동안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이제는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한 이제 죄사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20절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철저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아니면 보석금을 내고 그렇게 해야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종교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종교 의식이 오히려 그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초유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말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22절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셨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죠? 이제 의탁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통으로 혈통을 와서 이 압제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바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간의 그런 모습들, 기적과 이적을 로 통한 메시아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은 무엇으로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믿었던 이제 그 사건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적과 이적인 것이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그랬을 때 현실에 나타나주는 증거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